할렐루야. 이 시간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0절로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며 또 한 날 허락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게 역사하는 또 체험되는 이름받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를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샴마샴마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화답하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꿀꺽 삼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23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질문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무리, 그 당시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진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행위는 솔직히 외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향한 그 모습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적 자세, 내적 자세가 외적 자세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기가 불편하면 얼굴에 인상이 이렇게 좀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근육이 아무리 자기가요 막 표현하고 막 웃는데도 그 속에 뭔가가 여러분 참 기쁨을 통해서 오는 그 얼굴하고요 억지로 하는 얼굴하고는 반드시 구분이 갑니다. 그것이 감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 즉 보초초라는 것을 그냥 더 규격보다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이마에 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경술이라든지 이 술을 가지고요 그냥 옷에다가는 그냥 더덕더덕 그냥 크게 붙여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여러분 이미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께.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해도 대부분 많은 교회 중에서요 주차 봉사 또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는 중에 많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음식을 하다 보면 잘했니 못했니 맛있니 짜니 싱겁니 막 이러거든요. 뭐 이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속으로 네가 해라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 안 해.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뭐 짜네 다네 하대거든 뭐 그래도 마음은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올지라도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는 하나님 보고 하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주님만 보고 한다. 누가 아무리 말해봐라 나는 내 상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건 사실은요 우리가 헌금 기록도 원래 안 했었어요. 근데 헌금을 안 하면 기록을 안 하면 이거 왜 내 거 안 냈지?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알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런 자세가 정말로 복 있는 자세입니다. 또 하늘의 상을 받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최고야 이걸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앉아요.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어떤 권위의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나 그다음에 오래된 어떤 지위가 있게 되면 항상 권위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여러분 이것도 자꾸 내려놓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내 나자리.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더 존중해요. 더 섬기고요. 이게요 솔직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보기 좋잖아요. 그게요. 아이고 저분은 참 대단하셔. 인자하셔. 인격이 참 잘 되셨어. 바로 그런 거예요. 상석에 너희가 앉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을 말아.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또 칭찬받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납비라 칭함받기 좋아하고요. 더 나가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왜?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을 선생님, 랍비 내지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요 얼마나 그분의 위상을 높이는 거냐. 또 거기에는요 아부성 기질도 있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지. 하늘에 계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우리가 섬겨야 돼. 십계명 1계명에 주 너희 너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내 생에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신앙을 다져야 돼. 우리가 계시록의 또 19장 부분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요한 사도에게도 잘하라 그러니까 하지마. 천사가 하지마. 왜? 나는 영물이지만 나도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아서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천사도 그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자, 오늘 본장 10절에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같은 동일체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한 분이시니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그 표면적 실천적 신앙의 말씀에 교훈하신 오직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누가 여기가 누가 막 죽은 사람을 막 순식간에 계속 살리고 병을 고쳐서 막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에 죽은 사람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분은요 사역자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분은 일꾼이지 진정한 우리가 사랑하고 진정을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그냥 심령 속에 새기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어떤 것이 있어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치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가 달라요. 내가 기도했더니라는 말은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봐. 이 단어 속에 다르다니까. 이게 내 교만과 자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여러분 근처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 이미 강의 들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예요? 종이 돼요. 너희가 종이 돼야 돼. 종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내가 죽으러 왔다. 자기가 죽어지는 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섬김받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요 자기를 비우고 정말 종처럼 우습게 보지만 저 사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내면적으로 모든 강하고 큰 자는요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섬기고 목사도 하나님 섬기고 또 서로 간에 성도가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정의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가정의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섬김 속에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기니까 제발 좀 설거지도 해주는 설거지 해주는 게 섬김이라고요. 때로는 또 요즘에는 유튜브 많잖아요. 요리 레시피 배워가지고 조금 맛이 들라면 어때? 한번 맛있는 거 해줘봐. 그게 섬김이라고요. 청소도 해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어른도 부모도 엄마를 섬기고 아이를 섬기고 아이도 어머니를 섬기고 이게 공동체에서 이게 사랑의 공동체 이게 정말로 천국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의 단어가 뭡니까? 천국은 섬김이고요 지옥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크고자 해요? 높아지기 원해요? 그러면 낮아지세요. 이 말을 더 좀 넓히면 잘 되기를 원해요? 낮아지세요. 풀려지기를 원해요? 낮아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자꾸 육적인 것은 뭔가를 바벨탑 쌓으려는 모습이 육적 모습이거든요. 항상 그 본능이 이 육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바울의 고백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 이게 있으면요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고요 화날 일이 있어도 안 싸우고요 화 안 내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막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싶어도 이게 아니고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미 마태복음 20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높아지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먼저 섬기세요. 그냥 뭐 큰 거 아니면 어때요? 아니 솔직히 김밥 한 줄이면 어때고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뭐 여러분 그냥 뭐 스테이크 막 이따위 싸놓고 먹는 사람 밥 배부른 거나 여러분 김밥 2줄 먹고 배부른 거나 똑같아요. 배부른 것은 그러니까 아이고 저분한테는 내가 이렇게 막 강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평생 못 살게.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그냥 뭐 김밥이면 어때요? 라면이면 어때요?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그냥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형편 속에서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값이. 어떤 사람이 막 한
100만 원 섬겼대.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100만 원 섬겼대.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이스크림 사줬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값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동작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상급이나 그 상급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값이 그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높여지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이를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16장 말씀에도 우리가 16장 하면은요 경영에 관한 것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나님이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부분을 통해서, 잠언서 3장 부분을 통해서 3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높아지는 바리새적 신앙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요 바리새적 그 씨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 악의 씨가, 바리새적 씨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빼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빼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바꾸세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와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주여 한번 이렇게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엄마 카바라바 나를 내려올려서